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군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우리가 본 15장부터 장면이 또 달라집니다. 사도 요한이 보는 장면들이 볼 때마다 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이제 실질적인 마지막 재앙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그 서론격이 오늘 15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함께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알아야 될, 유념해야 될 원칙이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읽다 보니까 이 사건이 끝나고 다음 사건이 연결되고 그 사건이 끝나고 다음 사건이 연결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순차적으로 시간의 흐름대로 연대기적으로 이 말씀을 대하는 그 모습으로 이 말씀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인재앙이 끝났으니까 그 다음 재앙이 뭐가 나와야 돼요? 나팔재앙이요. 이제 나팔재앙이 끝났으니 곧 뭐가 나와야 돼요? 대접재앙이요. 이렇게 순차적으로 한 재앙이 끝나고 또 다른 재앙이 이어서 나오는 그 시간의 흐름상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오해가 될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렇게 보는 관점을 세대주의자들이 갖는 관점인데 그러다 보면 신학적으로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지요. 요한계시록은 차적 순서로 기록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큰 주제가 있어요. 역사에 특정한 큰 주제가 있으면 그 주제를 여러 각도로 조명하면서 각각의 모습을 강조해서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면을 한 장면씩 순서대로 설명하다 보니까 이게 시간의 흐름대로 된 것처럼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다라는 거지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가만히 내용을 보면요, 재앙마다 내용이 오버랩되고 비슷한 것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의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지요. 이런 방법을 개발식 설명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신학자들이 또 이름을 붙인 거지요. 여러분들 14장과 15장 두 장을 함께 읽어 나갈 때 이런 물음표가 하나 떠야 돼요. 왜 14장에서 알곡과 포도송이 추수가 이미 끝났는데 다시 또 재앙 이야기가 왜 나올까? 그럼 순서가 잘못됐지요. 추수가 끝나기 전에 재앙이 와야 되는데 그러면 14장 앞쪽으로 15장 이후에 있는 모든 재앙들이 다 옮겨가야 순서대로 맞지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봐도 요한계시록이 시간에 순차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지요.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본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적이 있고 기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적이나 기적이나 그게 그건 것 같지요. 그래서 이적과 기적의 차이를 우리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여기서 쓴 이적이라는 단어를 헬라 말로 보게 되면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를 굳이 우리나라 말로 해석할 때 이적이라,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이적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그거고 이게 그건가 아닌가? 기적이 이적이고 이적이 기적 아닌가? 기적이라고 한다면 이런 색깔이 더 강합니다. 생각지 않은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자연을 역행하는 것, 인간이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이루어지는 것, 상상하지 않았던 것들이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이적이라고 얘기하지요. 기적이라고 얘기하지요. 우리가 로또 맞으면 기적이죠. 아니에요. 그것도 당연한 거죠.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뭔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기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적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세메온이라는 단어를 가진 이 이적의 뜻은 뭐가 더 강하냐면 표적이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그리고 사인이라는 그 의미가 강하고요.
표지라는 의미가 강해요. 근데 표적이 뭡니까? 여러분들 구호사전에 표적을 찾아보면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 표적이란 단어는 활을 쓸 때, 화살을 사용할 때 쓰는 단어가 표적입니다. 표적을 향해서 활을 당길 때, 그래서 활을 당겨서 그 화살을 그 표적에 맞춘다 할 때 그 표적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표적은 좀 의미가 다르지요. 사인이라는 표현이 좀 들어가 있고, 우리가 시편을 읽고 있는데 시편에도 표지가 있지요. 그 표지의 내용이 있는 건 뭡니까? 그 안에 있는 전체의 내용을 암시해주고 우리에게 한 문장으로 설명해주는 것, 안내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요. 자, 하나님은 어떤 역사의 내용, 중요한 내용을 계시하려고 할 때 표적이라는 방법으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표적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하고 싶은 내용들을 계시해 준다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적은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이해하거나 통찰할 수 있는 표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어렵죠. 자, 그러니까 진정한 이적이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를 미리 알려주시는 것이기에 교회인 나를 알고 사단을 알고 또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는 것이 이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서 이건 하나님 주신 이적이야 라는 표현보다는 우리가 이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이 사건을 하나님 주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이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표지이고 그것이 사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수없이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지요. 이 교회 오기까지도 사건이 있었고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것도 사건입니다. 이 삶의 사건들이 연결해 나갈 때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것을 계시받는 것, 그것을 이적이라고 하는 거지요. 이게 일반화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적이라고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매일의 삶의 이적을 경험하고 사는 거지요. 뭐가 이적이고 뭐가 이적이 아닙니까? 깨달음이 이적입니다. 근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이제까지 오는 데까지의 모든 사건들이 다 이적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됐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여기 앉아 있는 분, 또 여기까지 올 때, 또 어제 있었던 사건들, 내 삶에 있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계시와 말씀을 깨닫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이적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 고난을 통해서 마귀의 계략을 알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신분인지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 통찰할 수 있는 것이 이적 중에 이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이 이적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이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계획들을 알고 통찰할 수 있는 것. 가장 이적 중에 이적은요, 아무 사건 없어도 말씀만 묵상해도 알아간다면 이게 가장 큰 이적입니다. 근데 이 이적을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조금 더 알잖아요. 여러분보다 많이 아는 것도 아니고요, 말씀을 요만큼 압니다. 그러니까 요만큼 이적을 제가 좀 더 깨달을 수 있겠지요. 왜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 공부하자, 큐티하자 이 말씀 왜 드립니까? 그래도 말씀을 붙들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매일 아침마다 그 이적을 경험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사건과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1절에 보면 마지막 재앙이라고 되어져 있지요. 자, 이 마지막이라고 하면 시간이 흘러가다가 저쪽 끝에 어떤 결승선에 나타나는 일일 것이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이제 여기 땅에서 여기 이제 끝에 와 있어. 이제 이 마지막으로 끝난 거야 라는 그 마지막으로 좀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에 또 마지막은 또 약간 달라요. 한국말이 참 어렵지요. 근데 이 한국말을 이게 그 헬라 말을 한국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헬라의 말의 의미를 다 이렇게 품어서 표현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마지막 하면 우리가 시간이 흘러가다가 자연스럽게 맞이하는 마지막, 시간의 개념이 좀 강한데 여기서 마지막은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시기의 개념입니다. 시기. 근데 시간과 시기는 좀 다르죠. 일부 때하고 느낌이 똑같아요. 저를 보면서 눈 껌껌거리면서 그게 그거 아니야? 근데 엄밀히 보면 시간과 시기는 다릅니다. 자, 뭐가 다르냐면 여러분들 종말이라고 하면 시간의 개념입니까? 시기의 개념입니까? 퀴즈 드린 겁니다. 자, 종말은 언제부터 종말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초림 때부터 다시 오실 재림 때까지의 전 기간을 종말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건 시간 개념이 아니라 무슨 개념이에요? 시기의 개념이지요. 종말을 좀 쉬운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마지막 때이죠. 마지막 때.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거지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종말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종말 안에서 종말을 맞닥뜨리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단어들 좀 세밀하게 구분하지 않으면 성경을 읽다 보면, 요한계시록 읽다 보면 이건 현재 나에게 이런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10년 뒤에 오시면 10년 뒤 그때쯤 10년 뒤에 그 1년 동안 일어날 사건,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면 참 놀라운 미래를 깨달은 것처럼 그렇게 이 요한계시록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우리에게 청사진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똑바로 살아, 마지막 때 가까이 왔어,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런 경고의 메시지, 그리고 너희가 이 앞으로 올 일에 대해서 어떻게 예비하고 준비해야 되느냐, 이거에 초점을 두고 있는 말씀이 계시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꼭 계시록을 그렇게 보지요. 계시록은 그런 게 아니라요,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우리 이 현실에 있는 이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미래의 사건이 아닙니다. 현실의 사건 가운데 있는 이 현실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계시록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와 마지막 시간 완전히 다르지요. 시간 끝에만 드러날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현실 속에 가장 실제적인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성경은 종말의 시대, 마지막 시간을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책보다 현실적인 책이지 비밀에 쌓인 미래의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1절 끝에 보면 마친다라는 의미의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끝난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이 어려운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마친다라는 그 의미는 헬라의 원어에 보면 드디어 완성이 됐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게 마친다는 의미가 그 의미지요. 그런데 그냥 끝이라는 개념보다 드디어 완성이 된다, 드디어 충만해졌다라는 의미가 더 강하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전 역사를 통해서 진행되어 오던 일들이 드디어 완성이 됐다, 그래서 마치게 됐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1절 끝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뭐예요? 완성이 됐다, 드디어 충만하게 됐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그럼 진노가 너무 완전해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완성이 된다는 거지요. 자, 진노가 완전하면 한편으로 완전한 심판을 믿는 성도에게는 그 완전한 진노가 기쁨의 소식이지요. 이게 뭔 말인가? 우리 애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일부 때는 좀 설교가 좀 길어졌습니다. 이거를 막 설명하려고 하니까 막 이것저것 얘기하다가 길어졌는데 2부 예배 때도 좀 길어져야 되나요? 여러분들 이 진노가 드디어 완성이 됐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이것이 두려움이에요? 아니면 기쁨이에요? 드디어 주님의 때가 된 거잖아요. 오히려 기쁨이지요. 아닌가요? 주님이 오시는데 안 기뻐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진노가 완성이 됐으니 곧 주님의 때가 가까이 왔으니 믿는 우리에게는 그것은 토란 기쁨이지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완전한 구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표지인 이 사인을 보고 가는 것이 또 이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이적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마지막 때를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두 가지 큰 그림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그림은 2절에 나오는데,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검은고를 가지고 노래하는 장면인데 바다가 두 개가 등장해요. 초반부에 하나가 나오는데 불이 섞인 바다입니다. 반면에 끝에 같은 절 끝에 나오는 바다는 유리바다예요. 자, 여기서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고가 있고 그냥 유리바다가 있는데 이게 뭐 서로 다른, 이 바다는 불바다고 이쪽은 아주 깨끗한 유리바다고, 이런 분리된 것이 아니라 문학적 표현으로 둘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유리바다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바다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생각이 다 달라요. 바다? 올해 뭐 휴가 때 보고 온 바다? 작년에 보고 온 바다? 유리바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느 바다가 유리바다 같을까요? 예, 그거. 네.
여러분들 바닷가 가면 바로 눈앞에 있는 바다는 찰싹거리지요. 근데 멀리 있는 바다는 고요하고 에메랄드빛 같은, 여러분들 상상할 수 없는 그 바다가 우리나라도 있어요. 외국에만 있는 거 아닙니다. 그게 유리바다일까요? 어디가 유리바다일까? 성경에서 이 바다라는 말이 나오는 그 표현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바닷가라는 그 개념보다는 성막이 있을 때는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물두멍이 아니라 바다를 만들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바다. 그 바다가 물두멍이 해야 될 역할을 감당하게끔 했던 것, 그 바다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유리바다는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유리바다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세례의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회개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지요. 자, 이 노래가 뭘까요? 지금 2절에서 말하는 그 노래가 3절에 나오는데 3절에 보니까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찬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찬양하는 장소가 여기입니다. 우리가 찬양해야 될 자리가 바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는 하면 여러분들 어떤 바다가 생각이 나십니까? 홍해가 생각이 나지요. 일부의 애들한테 물어봤더니 저마다 다른 바다를 얘기해서 약간 충격 아닌 충격을 받았는데, 모세하면 딱 바다 하나밖에 없어요. 홍해. 모세가 뭐 대서양을 가른 거 아닙니다. 다른 바다가 아닌 게 홍해를 갈랐잖아요. 그래서 홍해가 생각이 나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앞에 홍해가 있고요, 뒤에 애국 군대가 따라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지요. 하나님이 고통 가운데 너무너무 막 아우성 치고 막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너무너무 불쌍해서 홍해를 이렇게 갈라주셨잖아요. 네, 그렇게 저를 보셔야 됩니다. 이상한데? 목사님 이상한 말 하는데 그렇게 보셔야 돼요. 하나님 불쌍해서 갈라주셨던가요? 아니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이 붙잡으셔서 그 말씀대로 언약대로 갈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지요. 여러분들, 짐승의 수를 이기고 고난을 이겨내고 고난을 극복한 성도들이 이 바닷가에 서 있습니다. 믿음으로,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 그 짐승의 수를 이겨내고 고난을 이겨내고 극복한 성도들이 그 바닷가에 서 있는 거예요. 그 바다는 유리바다로 한 군데에는 불이 섞여 있습니다. 이는 바다에 불이 붙었다는 말이 아니라 불이 어른어른거린다, 비친다라는 말과 같은 뜻이지요. 어쨌든 바닷가에 성도들이 서 있는데 그 성도들은요, 666이라고 대변되는 그 짐승의 수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핍박하고 고난 가운데 손해 가운데 환난당한 그 사람들이 바로 거기에 서 있는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이 성도들이 무엇인가에 의해서 불길이 일렁거리는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에 서 있습니다. 저쪽 건너편에서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노래를 해요. 이제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가 3절과 4절에 나오지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우리의 삶 가운데 드려야 될 찬양의 노래입니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이어서 4절에 보니까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하더라. 자, 이 노래는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그리고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그러면서 이 모습이 지금 이 유리바닷가에 서 있는 이 백성들의 이 노래 소리의 모습이 뭐와 오버랩이 되어야 되냐면, 홍해를 건너간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 솟구치고 춤추며 그 모세와 백성들과 그 누이 미리암이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내용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 모습과 같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바로 여기라는 겁니다. 우리는 늘 홍해를 건너와서 홍해에 수장되어 있는 그 애국 군대를 보며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지. 그래서 이 15장 가운데 그 모습을 오버랩하면서 이 내용을 보여주는데 세 가지를 찬양합니다. 노래합니다. 첫째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시는 일이 크고 놀랍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분의 일이 의롭고 참되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만국이 그분께 경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백성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이 노래를 부르는 광경을 성도인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서 있든 어느 사건과 어느 환경에 있든 우리의 찬양은 이 찬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우리 하금 유리바닷가에 서게 하신 하나님, 이들의 찬양이 우리의 찬양임을 우리를 통해서 보게 하시는 거지요. 조금 더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나눠볼까요? 44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거의 400년 넘게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해요. 그러면 그런 뼛속 깊이, 머릿속 깊이 뭐가 되어 있습니까? 노예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때가 돼서 하나님이 리더인 모세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여 광야로 나아가라고 명령하지요. 문제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갈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능력이 없어요. 400년 동안 노예 외에는 배운 게 없는데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군대를 이뤄 나갈 수 있습니까? 이들은 나갈 엄두도 내지 못해요. 그냥 가만히 놔두면 애굽에서 영원히 노예로 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강고적인 역사로 거듭되는 재앙을 통해서 이 마지막 재앙인 장자 죽음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하도록 만드시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을 받았고 모세를 선두로 애굽에서 출발합니다. 바로가 보내자마자 바로 후회합니다. 그리고 소식 들어보니까 홍해라는 것에 갇혀서 나가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잘됐다. 이제 이들이 우리를 도망가려고 하니까 잡아서 우리 다시 데려오든지 죽이든지 하자 해서 철병거와 말과 기병을 앞세우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들을 쫓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큰 바다가 그들 앞에 흐르고 있죠. 백성들은 아우성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이때 했던 고백과 선포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리고 모세는 그의 팔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번쩍 들어서 바다를 향하여 손을 펼칩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동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홍해를 갈라지게 해서 물이 벽을 삼고 바닥에 있는 축축했던 젖어있는 땅이 마른 땅이 된 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게 하세요. 하나님은요, 둥글둥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구체적이고 최고인 것들로만 준비하는 분인 줄 믿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바닷속 길이 예비되어져 있지요. 마지막 어린아이 한 명 빠짐없이 다 그 바닷길을 건너갑니다. 이 길을 쫓아 들어온 애굽 병사들이 바닷길 속에 있을 때 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을 하지요. 이미 바다는 이어져 흘러가고 이스라엘 백성은 바다 건너에 서 있습니다. 이 그림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그림과 똑같은 거예요. 바로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이 자리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유월절 밤은 지나 어린 양의 피의 공로로 바다를 건너 후에 심판 속에 수몰되는 병사들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이 보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그 장면을 보고 있지만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이 바다를 건넌 사람이고 그 바다에 수몰되어 있는 그 병사들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유리 바닷가에 서 있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데 우리는 이것을 잊고 있다는 거지. 세상 사람들이 서 있는 근거하고요, 우리가 서는 근거는 다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지요. 싸움이 안 되는 위치에 서 있는데 싸울 이유가 없지요. 여러분들, 세상의 원리는 뭡니까? 내려가야 올라가요. 뺏어야 내 거가 돼요. 세상은 끊임없이 뺏고 뺏기고 내가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누군가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이런 시소와 같은 세상의 원리 가운데 서로 핥히고 뜯어먹고 하는, 그렇게만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 있는 이쪽은 달라요. 그들이 사는 근거와 우리가 사는 원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쪽에 건너가서 그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들의 원리대로 우리가 엉켜서 살아갈 수 없지요. 우리는 그들의 근거를 가지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준과 원칙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데 정작 우리는 그것을 의식하지 않고 세상 속에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자신이 서 있는 위치가 어디인지, 무엇을 근거로 사는지를 바로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무엇을, 어디에 서 있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바라봐야 해요.
하늘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는 인식을 가지고 저쪽 원리의 사람들과는 맞부딪혀 싸울 이유가 없도록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입니다. 두 번째 그림은 5절에 나오지요.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뭐가 열려요?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려요. 증거 장막이라고 하면 광야 시대에 지성서에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법궤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증거 장막, 곧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곳이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전이 열렸다라는 것, 그것은 뭐예요? 이 역사 전체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가 구현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는 하나님 말씀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대로 반드시 구체화되고 실현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성전이 열리는 거예요. 7절과 8절에 보니까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 성전에 눈이 들어갈 자가 없더라. 15장 이렇게 마무리되지요. 여기에 금대접이 나오는데 그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마지막 날의 금대접에 담겼던 진노가 저 역사 끝, 다시 말해 마지막 때 쏟아질 것이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시록 14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큰 성 바벨론은 로마를 말하지요. 그렇다면 이 뒤에 등장하는 포도주는 당연히 잔에 담겨 있었습니다. 놀랍게 여러분들 지금 15장 8절, 7절과 8절에 나오는 대접과 이 잔이라는 말은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자, 이 진노의 포도주를 바벨론 제국, 즉 로마 제국이 세상으로 하여금 퍼부어 마시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진노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진노가 이미 부어졌다고 얘기하는데 그럼 진노가 뭘까요? 뭐가 진노입니까? 한 목사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참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효도하지 않는 놈들은 다 감옥에 가둬야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두고 있습니까? 일부 때는 너무 이게 적절한 표현이었는데 부모님 계시니까 여기 효도 잘하는 놈 손 들어봐. 손 안 들지요. 그럼 여기 다 감옥 가야겠구만. 그런데 효도 안 한다고 감옥 보내는 나라 있습니까? 없지요. 어쩌면 감옥 가야 된다면 저도 여기에 없을 수도 있지요. 여러분, 이 효도를 하지 않으면 이미 그 심령이 벌을 받은 거지요. 효도하지 못하여 마음의 상함을 입는 것. 근데 부모님이 소천하셨을 때 늘 불효자 같은 마음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그 마음이 어때요? 뭐 너무 효도를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느낄 수도 있지요. 하지만 우리의 늘 부족한 부분이 생각나기 때문에 늘 눈물을 흘리지요. 그 마음에 죄책감이 듭니다. 이미 그 심령 가운데 뭐가요? 벌이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효도하지 않는 심령이 이미 진노를 받은 것이라는 겁니다. 이 바벨론 제국으로 비유된 로마 제국이요, 온 나라의 우상 숭배와 힘의 철학을 강조했습니다. 이건 이미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보기엔 강대해서 너무나 멋있어 보일지 모르지만 이미 죄악 가운데 푹 들어가 있다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죄악에 푹 들어가서 나오지 못할 만큼 그 썩어 있음이 가득하다면 이미 진노가 그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세상이 너무나 죄악에 가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그것 가운데 충만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확대 해석해 보면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있는 이 세상에 나타나는 말세의 징조가 바로 부모를 거역하고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참소하는 것 등등등입니다. 디모데후서의 말씀 가운데 마지막 때가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을 쭉 설명하고 있지요. 그 자체가 이미 죄이지요. 그렇게 하면 벌을 따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이미 벌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미 임했다라는 말이에요. 마지막 때 7 대접에서 쏟아지는 이 진노는 우리 유리 바닷가가 아닌 저쪽에 서 있는 그쪽 삶의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미 진노를 받았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엇에 취해서 살아가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에 취해 살고 있습니까? 그들은 이미 벌을 받고 있는 거지요.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너무 잘해서 이곳에 서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너무 잘하고 잘나서 이쪽 반대편에 서 있는 걸까요? 하나님 우리가 너무 잘나서 홍해를 갈라주신 겁니까? 그래서 건너편에 건너가서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신 겁니까? 그렇지 않은 거지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를 독수리 날개에 얹어서 우리를 옮겨주신 것이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린 양의 공로로 이 강을 건넌 것이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고 그의 능력과 권능의 이름을 높여드릴 이유가 여기에 있지요. 오늘도 이 구속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절절히 흘러야 합니다. 다시 한번 복음의 약속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붙들려지고 구현되는가를 발견해야 돼요.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고 현실화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이적이에요. 그걸 깨달아가는 것이 이적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구원 가운데 나가는 사람이지요. 그래서 이 구속의 은혜 때문에 무너지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싸우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세상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으로 나가는 거지요. 하나님의 어린 양의 노래가 우리의 가슴에 마르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찬양이 우리 가운데 마르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서 있어야 될 곳, 그것은 바로 유리 바닷가입니다. 거기서 또한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이번 한 주 구속의 은혜를 누리며 다시 한번 이 세상에 그 죄로 난무한 것을 우리가 동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미 진노 속에 있음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들 가운데 구원받아야 될 백성을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자리에 서서 이 한 주간 동안 주의 이름을 높여주시기를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보며 이 마지막 대접장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또는 어떤 바닷가에 서 있는지를 보고 깨닫게 하시는 주님, 깨달아 알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세상의 진노 가운데 속한 자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주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서 있는 우리들, 세상의 삶의 근거가 아닌 하나님 백성의 삶의 근거를 살아가는 우리들, 세상에 엉켜져 있는 모습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이름을 높여드리는 삶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유리바닷가에 서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오터 위에, 환우들 머리 위에, 특별히 우리 태훈이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